오늘은 역대하 3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전하겠습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이제 지성소입니다. 어제는 대전, 어제는 대전 그랬잖아요. 대전은 우리가 이제 좀 쉽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불교로 말하기 좀 죄송합니다만은 대웅전 이런 개념이에요. 대전. 그러니까 어차피 한문이니까 큰 전, 큰 예배당 그런 뜻이에요. 큰 대전. 또 지성소를 근데 그 지성소인데 그건 대전이라 그래요. 그 대전이라 어제는 대전이라고 그랬고 그 대전을 통과해서 문으로 또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가 있는 거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도 20규빗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하고 그대로 똑같이. 만약에 이게 대전이다. 대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소라고 하기도 하고 외전이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 그러면 바깥전이죠. 여기 대전에 들어와서 또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럼 또 속에 있는 것을 지성소라고 하기도 하고 내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 길이로 그대로 똑같은 넓이라는 것이죠. 이 넓이가 그대로 넓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8절 말씀에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다. 그런 것이죠. 성전 넓이대로 20규빗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지성소는 이 넓이도 20규빗, 길이도 20규빗.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열왕기서에 보면은 천장도 20규빗. 20규빗이에요. 전부 다 20규빗입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구약에서는 정사각형을 완전체라고 합니다. 정사각형을 완전체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완벽한 곳이죠. 여기는 지금 이 성전 안은 외소에서 내소로 들어가게 돼요. 내소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완전체, 넓이, 길이, 높이가 다 20규빗으로 완전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금 600달란트로 했거든요. 순금 600달란트.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00달란트인데 순금 600달란트 1달란트가 34.3kg. 1달란트가 34.3kg인데 그래서 순금 600달란트는 뭐냐면 자그마치 순금 20톤이다. 20톤.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을 모아놨거든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을 모아놨는데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쓰는 이 금들은 저 다윗 때 모아놓은 거죠. 다윗 때. 그러면 다윗 때 금을 10만 달란트 금을 모았어요. 10만 달란트. 10만 달란트에서 여긴 600달란트. 그러니까 다윗이 모아놓은 10만 달란트에서 일부를 사용한 것이죠. 왜 일부를 사용했을까요? 지성소를 꾸미는 거니까. 성전 전체를 꾸미는 게 아니라 지성소를 꾸미는데 그래서 10만 달란트를 모아뒀는데 그 중에서 600달란트를 지성소의 벽에다가 정금을 발랐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봐요. 옆으로 20규빗이죠. 옆으로 20규빗. 그 다음에 20규빗. 이런 사실 별로 크지 않잖아요. 그렇게 크지 않다 말이죠. 그렇게 별로 크지 않는 곳에 금을 20톤을 벽에다 바르고 천장 바르고 거기는 기구들에 다 바르고 야 얼마나 두껍게 발랐으면 그 지성소에 자그마치 20톤이 들어갑니까? 금 20톤. 참 대단한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9절에 보면 못의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근데 이제 여기서 1세겔은 약 11.4g입니다. 11.4g. 1세겔은 11.4g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지금 9절에 금 50세겔의 무게는 약 570g이에요. 570g. 1kg도 아니고 570g.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금
금을 뭡니까? 20톤을 금을 두르는데 20톤을 금을 두르는데 엄청 두꺼울 거란 말이에요. 금 두께가. 근데 겨우 못의 무게는 570g?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 20톤을 둘렀는데 못의 무게가 570g. 야, 이건 너무 작다. 이건 너무 작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여러분 금으로 만약에 못을 만들어 봐요. 순금으로 못을 만들면 못을 박다가 찌그러져 버리죠. 찌그러져 버리죠. 순금으로 어떻게 못을 막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철로 된 못을 금으로 입혔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철로 된 못에 금으로 도금했을 것이다. 그 금으로 도금한 양이 570g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죠. 그렇죠? 다 금으로 도배했는데 그 못을 철로 박으면 되겠습니까? 이상하죠. 그 금을 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못을 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금으로 만들었다가는 망치질 하다가는 쪼그라져 버리니까 철로 된 못에 금을 도금했는데 그 금 도금의 양이 570g일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제 보니까 10절 말씀에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 저는 오랫동안 이것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이해를 못했거든요.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더니 두 형상을 새겨 금으로 입혔더니 이 두 그룹이 뭡니까? 두 그룹이 케루빔, 어제 말했던 케루빔이 와가지고 어디에요?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칼로 막아버린 애가 케루빔이에요. 그룹. 그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었대. 그러니까 어제 기억나십니까? 어제 기억나세요? 성전 안에, 성소 안에, 그 외소죠. 대전, 성소 안에 벽을 다 금으로 입혔죠. 벽에 금으로 입혀가지고 옆에다가 무엇을 음각으로 새겼나요? 케루빔, 즉 그룹하고 그 다음에 야자나무 이런 것들을 번갈아서 딱 그 뭡니까 음각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어차피 금으로 도배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금으로 도배를 한 게 아니 금으로에다가 음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직접 상을 세운 거예요. 케루빔의 상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랑 똑같은 곳에 나오면 11기상은 이 구절이랑 똑같은데 여기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11기상 6장 23절에서 28절에 의하면 이 케루빔 즉 그룹 두 개를 만들었는데 이 두 개가 뭐냐면은 감람나무로 만듭니다. 감람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금으로 도금을 입혔어요. 감람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도금을 입혔다. 이렇게 됐습니다. 11절 두 그룹의 날개 사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날개에 닿았으며 이게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요 성전벽에 닿았고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이 두 그룹 펴서 날개를 나는데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고 있다.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고 서 있다. 그랬거든요. 도대체 이게 뭘까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머리에 있냐 그러면 여러분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냐면은 언약궤가 있는 거죠. 언약궤가. 근데 언약궤 위에 그 케루빔의 날개가 있잖아요. 언약궤 위에 케루빔, 즉 두 그룹의 날개가 천사가 탁 이렇게 하면서 양쪽에서 이렇게 천사가 날개를 탁 이렇게 하면서 옆에서 보면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서 천사가 딱 있는 그게 이제 그룹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좀 기억나시죠? 그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딱 이렇게 있다. 근데 이걸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성전에 닿았다? 요 날개가 성전에 닿았다?
그럼 성전 나왔다는 것은 20규빗, 20규빗까지 나왔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그 선입견 때문에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근데 이게 뭐냐면요. 그 언약궤는 따로 있고, 동상 두 개를 세운 거예요. 동상 두 개를. 동상 두 개를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우린 지성소에 이런 동상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언약궤의 두 그룹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요. 10절 분명히 나왔잖아요.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었다. 요게 이제 좀 저는 이해가 안 갔고, 그럼 어떤 모양으로 서겠느냐 그러면요. 이 한 그룹에 그 아까 감람나무 만들었잖아요. 감람나무로 만들었는데 한 날개가 5규빗이야. 5규빗. 한 날개가 5규빗. 그럼 이쪽 날개도 5규빗. 얘네 그러면 딱 지금 이렇게 펴고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펴고 있는 그 그룹이 이 길이가 10규빗이에요. 그 옆에 두 번째 또 똑같이 10규빗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의 내부입니다. 이 캐루빔, 즉 그 그룹이 두 개가 딱 이 날개가 이쪽 벽에서 저쪽 벽까지 딱 닿도록, 성전은 지성소는 20규빗인데 하나가 10규빗, 10규빗 닿도록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여기 날개 끝에 다 연결돼 가지고 저기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알고, 이거 봐보십시오. 이것도 13절에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에 향해 서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 얼굴이 내전에 향해 서 있다 있어 뭐냐면 맨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맨 앞에서 그 얼굴이 어디 보고 있죠? 지금 내전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진 하나만 있으면 간단한 건데 이 엄청나게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 엄청나게 길게 써 있는 거예요. 이 규빗과 이 규빗이 성전에 맞다 갔다, 20규빗 맞다 갔다. 그 얼굴은 내전을 향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쭉 서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큰 그룹 두 개가 서가지고 내전을 바라보고 있다. 그 뜻이에요. 아이고, 이거 제가 아주 오랫동안 제가 이거 대체 뭘까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그 언약궤 두 개가 탁 날개를 이렇게 펴가지고 접어서 이렇게 해서 야, 이게 20규빗이면 언약궤 엄청 큰데. 그럼 언약궤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그것만은 계속 골똘히 생각하니까 이 캐루빔을 세웠다는 것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벽에 꽉 차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캐루빔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룹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그룹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 절대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룹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 그룹이 있다는 게 상징인 것이니까. 그룹의 상징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완벽하게 압도적인 크기의 두 그룹이 쫙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무서운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시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 무섭게 계신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시는데 그 지성소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이죠. 이 외소라고 하죠. 그 대전에 있는 그룹은 어때요? 조그맣게 음각을 세운단 말이에요. 음각을 세우고 이렇게 쭉 번갈아서 그룹 야자나무 쭉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런데 지성소 내소로 들어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큰 그룹이 있기 때문에 외전 성소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도 사람들이 내전 지성소로는 아무나 못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을 향하여 서 있었으며 그 청색, 그래서 그 큰 그룹 두 개 사이에 지성소가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그룹 탁 사이에, 이쪽 그룹과 저 사이 날개 사이에 언약궤가 딱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다랐거든요. 이게 이제 원래 이스라엘의 그 천막을 지을 때 홍색, 자색, 청색을 사용했고, 이것도 그대로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이 실을 사용했고, 제사장 여기다 플러스 금실 하나 더 사용했어요. 금실. 이 색깔이 전부 제사장의 상징이요, 또는 뭡니까? 성전의 상징의 색깔이다. 성전 상징의 색깔. 그리고 청색은 뭐냐? 청색, 홍색, 자색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면 청색은
뭐냐면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이라는 것이에요. 청색은 하늘의 색깔이죠. 청색은 하늘의 색깔. 청색은 하늘의 색깔이죠. 여러분 그 아르헨티나 국기 아나요? 아르헨티나 국기 그 마라도나가 국가대표 때 입고 나온 그 유니폼 보면요. 파란색에 하얀색에 파란색이죠. 아르헨티나 국기는 파란색, 가운데 하얀색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동그란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하늘을 보여줘요. 하늘을 파란색, 바다 푸른색. 똑같이 하늘, 바다 두 개를 보여주고 가운데 뜨거운 해. 요걸 상징하고 있는 게 아르헨티나 국기거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눈부시게 파란 하늘을 가지고 있어요. 눈부시게 파란 하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과 바다 색깔을 딱 국기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사람들은 하늘을 표현할 때는 어때요? 파란색을 표현하는 거예요. 파란색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청색은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그분. 그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지금 파란색이고요.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 홍색은 뭡니까? 이 홍색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황제의 옷이 홍색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왜 그렇게 무슨 약속이나 한 것처럼 황제의 옷을 홍색, 왕들의 옷을 홍색으로 입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홍색의 최고로 좋은 옷이 어떤 옷이냐? 왕들이 입기를 제일 좋아했던 그 홍색. 그게 뭐냐? 비단서방, 왕서방이 갖고 있는 비단. 비단으로 만든 홍실은 교황이나 그 다음에 왕들이 입었던 귀족들이 입었던 옷이 바로 홍색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왕이 홍색을 입었다 그러면 부하는 뭐 청색을 입었거나 뭐 다른 색을 입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전부 다 왕서방이 만든 비단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비단으로 만든 옷하고 일반 옷하고 다른 게 뭐예요? 비단은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저 멀리서 보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것을 어떤 옷이 그 옷을 흉내를 냅니까? 그래가지고 그 비단을 비단을 서양에다가 그때 당시 비단이 금보다 더 비쌌어요. 비단을 서양에다가 쫙 파는 게 그게 실크로드잖아요. 그 실크로드에 그 비단 가지고 가면은 얼마나 산 도적들이 그것을 탈취하려고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비단 그 실크로드는 쫙 각 지역마다 경계병들이 있고 경계병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길도 전부 다 뭐냐면은 저기 유럽에서 각 나라에서 뺏어오는 그 세금들을 그 로마의 길로 통해서 쫙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어때요? 군데군데 경비대가 다 있나요? 로마로 가는 길도 경비대가 있고 실크로드를 통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중동을 거쳐 유럽 넘어가는 그 길에도 엄청난 경비대가 있었습니다. 둘 다 어마어마한 돈들이 여러분 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차마고도는 저기 동남아하고 여기 중국하고 연결되는 그 차마고도인데 그 차값이 또 그렇게 비싸요. 중국의 차가 그렇게 좋으니까. 그래서 무슨 고도, 무슨 로드 이런 것들은 돈과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런 홍색이나 청색 이런 귀족들이 쓰는 옷을 했는데 그것을 장장이요. 이 왕서방, 비단서방 왕서방이 1000년을 해먹었어요. 1000년을 해먹었어요. 그 절대로 비단을 만든 법을 극비사항으로 외국에 알려주질 않아요. 알려주지 않고 중국은 장장 그 일을 1000년 동안이나 자기 꿀 빨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들켜버려가지고 온 세상이 비단 만드는 누에 고칠 통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다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왕서방의 이제 기회는 끝났는데 그런 식으로 이런 이 당시에도 그 고대부터 중국으로 내려오는 실크를 가지고
그 홍색도 만들고 청색도 만들고 적색도 만들고 이렇게 고관 대작부터 시작해서 왕에까지 이르는 그 옷들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동양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가장 높은 사람은 적색을 입었습니다. 홍색을 입었어요. 홍색을. 그래서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홍색 씨는 뭘 나타냅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이 성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할 때 그 성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오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는 뭐가 있냐면요. 율법이 있어요. 그 성전에는 십계명이 있단 말입니다. 율법이 있는데 이제 에스겔서의 그 뭡니까? 에스겔서와 에레미야서 환상에 가면 뭐냐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근데 그 새 계명이 어디 있어요? 돌판에 새겨져 있는 것이 너희들의 심령에 새겨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너희들의 심령에 세워질 것이라고 예언하는 그게 바로 새 언약, 새 계명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 새 언약, 새 계명이 언제 우리 돌판에 새겨집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에 성령의 하감하심으로 말미암아 각 심령에 그 성령이 들어가면서 성령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사람들 양심에 팍팍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 사건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원래 십계명과 율법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들의 그 성전 안에 있었어요, 원래. 근데 그 성전 안에 율법이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성전인 거예요. 이 몸이 왜 성전입니까? 성령이 계시고 율법이 있잖아요.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가 내 속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내 몸이. 그러면 내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원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몸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다 그의 후손들은 우리가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교회 건축할 때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되지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적으로 완전히 그 사람은 성전의 개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뭐가 성전이냐 그러면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우리의 몸뚱아리를 입고 성령이 계시니까 나는 성령이 계신 몸뚱아리다. 이게 다른 말로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그러면 그 성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때는 성전 건축이 아니라 뭐예요? 시작? 교회 건축이에요. 교회 건축. 또 좀 더 말한다면 예배당 건축. 그 당자가 건물 당자니까 교회라는 것은 우리들의 모임, 성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있다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우리끼리 들으면 오늘 교회가 삼송 제1교회당에 있다가 북한산에서 교회가 모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럼 거기가 그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는 모일회자니까. 가르치고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거기서 가르치고 해서 예배드리면 거기가 교회예요. 여기는 뭐예요? 시작? 그 교회들이 모여있는 건물, 즉 예배당, 교회당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좀 지금은 좀 덜 그러죠. 예배당 건축할 때 성전 건축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은 많이 적었는데 우리가 젊었을 때만 해도 전부 다 성전 건축 그랬어요. 아시겠죠? 우리는 교회라 그러는데 카톨릭은 뭐라 그래요? 성당 그러죠. 성당. 근데 카톨릭도 이제는 성당이라 안 쓰기로 했어요. 교회당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그들도 성당은 좀 다르다. 성당은 어디죠? 성당은 여러분 개인이란 말이에요. 개인.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게 성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도 이제 우리는 성당이라 쓰지 않겠다. 교회당이라 쓰겠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성전 건축이라고 쓰고 있어요. 참 이거 아이러니합니다. 카톨릭도 바꾸는 판에. 그래서 성전이라 이러죠. 또 그리고 이제 성가대도 그래서 성가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라고 써야 돼요. 찬양대. 성가대가 아니에요. 성령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성물이다 이렇게 우리 표현하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그 성자는 전부 다 뭐예요? 홀리는 전부 다 성령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성가대가 성령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그 몸 자체가 성전이고 성령과 연관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대부분의 일들에서 성자가 들어가는 것을 바꿔요. 바꿔가지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여러분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성물 또는 성직 이것도 좀 어색해요. 이것도 다 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어색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청색, 홍색을 실했습니다. 홍색을 얘기했고 그 홍색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길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자색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 자색이 왕의 색이에요. 자색이 왕의 색이고 홍색은 빨간색은 피색입니다. 피. 제가 착각했네요. 자색이 왕의 색이에요. 이 홍색은 뭐다? 피의 색.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린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흘림을 상징하는 게 홍색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14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고운 배 옷은 뭐냐 그러면 어린 양의 순결한 상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모든 것들 청색, 자색, 홍색, 그다음 고운 배옷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여러분 좀 아시면 되겠고요. 15절에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면은 성전 앞에 우리로 말하면 교회 건물 앞에 교회 건물 앞에 우리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 그 양편에 이렇게 두꺼운 신주로 이렇게 두꺼운 신주가 뭡니까? 그 동이죠. 동으로 뭐라 그럴까요? 연통처럼 연통처럼 큰 동이 35규빗에 서 있고 35규빗 위에 5규빗이 뭡니까? 문양으로 만들어졌어요. 문양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문양에는 뭡니까? 그물도 있고 또 석류가 있어요. 석류 문양.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총 40규빗에 엄청나게 높은 35규빗이 제가 재보니까 한 16m 좀 넘어요. 그럼 16m 넘으면 어때요? 아파트 3층 건물 정도 되죠. 3층 건물. 그 다음에 5규빗이 더 있으니까 뭡니까? 거의 아파트 4층 높이 정도의 그 기둥이 성전 앞에 탁 버티고 있는 거예요. 노란 신주로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것이 탁 서 있는 것이에요. 아주 장관을 이죠, 장관을. 그러면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 머리가 5규빗이 있는데 16절에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을 달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맨 위에는 사슬이 막 석류가 달려. 석류가 왜 석류가 달렸을까? 왜 여기에 석류가 달렸을까? 근데 이제 이 정확하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히브리 원어를 한국어로 바꾸면서 아마 석류라고 그랬을 거예요. 석류라고.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아마 고대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큰 동상 위에 있던 석류는 아마 에덴 동산에서 그 과일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일을. 그래서 그것을 5규빗이잖아요. 5규빗인데 이 첫 번째 규빗, 5규빗에 두 부로 과일을 만들어요. 윗부분, 아랫부분, 그 가운데는 뭡니까? 그 망사 같은 건데 윗부분, 아랫부분 나오는데 윗부분에 석류 100개, 아랫부분에 석류 100개예요. 그래서 한 기둥에 석류 20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200개가 들어가 있어요. 열왕기상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석류 100개가 나왔는데 윗부분에 100개, 아랫부분에 100개에서 한 기둥이 200개의 석류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7절에 그 기둥들을 성전 앞에 세우니 성전 건물 앞에 세운 겁니다.
하나는 왼쪽이에요. 하나는 오른쪽인데 오른쪽일 것을 야긴이라 그러고 왼쪽 걸 보아스라 그러다. 그렇죠? 야긴은 뭐냐 그러면 그가 세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야긴. 야긴이라는 뜻은 그가 세우시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이에요. 보아스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능력으로 세웠다 그런 뜻이에요. 능력. 보아스라는 것은 능력. 야긴은 세움 이겁니다. 야긴은 세우다. 그 다음에 보아스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의 능력으로 세우셨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지혜까지 세워 오셨다. 그러니까 세우시다 그 뜻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야긴과 보아스 능력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세우셨다 그 뜻이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보면은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성전 입구에 이따시만한 신주단지로 확 그냥 올려놔 버리니까 거기 들어갈 때마다 어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어이구 깜짝깜짝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언제 들어갑니까? 아침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태양빛이 쫙 비칩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라는 동네가요. 예루살렘 이게 뭐냐면 샬렘이라는 것은 안녕이라는 뜻이거든요. 평강. 샬롬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평강이라는 뜻인데 예루살렘은 언제 정말 아름답냐면요. 아침 일찍 해가 뜰 때, 그 다음에 석양이 질 때 그때 어마어마하게 아름답대요. 그 빛이 찬란하게 예루살렘을 비친답니다. 예루살렘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루살렘이 해발 800m예요. 해발 800m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요, 뭡니까? 사회 있죠, 사회. 예루살렘 땅덩어리 안에 있는 사회. 이 사회는 해저 400m예요. 해저 400m. 그래서 인간이 땅굴을 파지 않는 상태에서, 자연적인 상태에서 가장 깊게 내려가는 것이 거기가, 여러분, 우리 사회입니다, 사회.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사회는 해발 400m, 아니, 해발 800, 해저 400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보다 400m 더 들어가요. 사이가. 근데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거리가 100km입니다. 예루살렘하고 여기하고 100km. 그러니까 100km의 거리를 어때요? 1200m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급경사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저쪽에서 해가 떠오르거나 질 때 그대로 다이렉트 돌아버려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해가 장렬하면요. 엄청나게 멋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질녘, 해뜰녘 그 예루살렘을 보면은 모든 게 황금빛으로 보인대요. 황금빛으로. 황금빛으로 보인답니다. 거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시작. 야긴과 보아스 신주로 만든 동산 입구 탁 서 있어요. 뭡니까? 성전에 제사 들어갈 때 그 황홀한 빛에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머리가 가버립니다. 야, 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세우신다. 그걸 깨닫고 성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 동상을 볼 때마다 가슴이 서늘하거든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 노수로 만든 4명의 남자가 둘러지는 넓이에요. 하나가. 근데 그게 4층 높이야. 꼭대기까지야. 그 2개가 딱 서 있어요. 성전 앞에. 그러면은 들어갈 때마다 마음이 움츠러들죠. 하나님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딱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전부 다 건축 하나하나 할 때도 다윗은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전부 다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놓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형상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형상을 만들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상징하는 것을 곳곳에 배치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겸비케 하였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설계도를 통하여 성전을 다 짓는데 정말 엄청난 양의 재정을 들여가면서 저는 오직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이 성전을 짓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그들 곁에 두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지금까지 존재해야 될 이유이기 때문에 그 일을 결코 미루거나 결코 아끼거나 결코 가격을 적당하게 하여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런 형태로 나오게 하였음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가장 귀한 것들이 하나님께 가 있게 하여 주시었고 정말 가장 귀한 마음을 다른 세속에다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가장 귀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침에도 귀한 헌금 우리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그 마음 주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야긴과 보아스를 묵상하듯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드리는 손길손길 가정에 어려움 없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고요,